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오늘은 돈 잘 버는 의사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어느 의사가 이제 개업을 했어요.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는 병원 입구에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어요. 단돈 100만 원으로 모든 병을 고쳐드립니다. 실패할 경우 100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하고 현수막을 걸었어요. 어느 날 한 엉큼한 사람이 1000만 원을 좀 쉽게 벌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가 말합니다. 미각을 잃었어요. 고쳐주세요. 그러자 의사가 말합니다.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이 환자의 혀에 3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그랬어요. 간호사가 의사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환자가 왜? 휘발유잖아. 그랬어요. 의사가 말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미각이 돌아오셨네요. 100만 원 내세요. 짜증이 잔뜩 난 채로 100만 원을 냈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그는 변장을 하고 억울하고 본전 생각나서 다시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2탄은 다음 주에. 이게 3탄까지 있는데 제가 이 유머를 찾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 석주는 됐다. 절대로 한 번에 안 끝냅니다. 석주까지 갑니다. 한번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실래요?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옆으로 돌려져 있어요. 옆으로 돌려주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왜 제 얼굴이 나옵니까? 제 얼굴이 좀 잘생기긴 했지만 사진 없어요? 사진? 타이어 가게 현수막에 붙인 그림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00명이 혼자 오는 좀 크게 확대 안 되나요? 뭐라고 된지 글씨가 보여요? 저 문구가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멘트가 굉장히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100명이 한 번 왔다가 끝나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명이 100번을 온대요. 그 말은 이게 참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고 참 좋은 가게다 하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요? 여러분 그저 한 번 오게 되면 100번, 1000번 계속 오는 교회. 그렇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버릴 걸 버릴 줄 알고 힘쓸 걸 힘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힘쓰라고 그랬죠? 죄송해요, 물어봐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물어봐서 너무 미안하고요. 하여간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했던 설교나 오늘 했던 설교나 재방송이 아니고 다 라이브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해도 이건 녹화 방송이 아니고 재방송이 아니라 라이브네? 처음 듣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만 좋죠? 저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들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항상 분별할 수 있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분별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분별 못합니다. 알아야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틀린 거구나 하는 걸, 이게 진리고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알아야 분별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잘 아시고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서 잘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데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학교를 다닐 때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꼴등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부탁하건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고상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삶 전체를 맡길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꼴찌하지는 마십시오. 좀 더 많이 알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했나요? 생각나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 제일 장애물이 돼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분별할 때마다 꼭 우리는 벌써부터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이 툭툭툭툭툭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고 그랬지? 이 질문은 안 나와요, 잘. 이건 보통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는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훈련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진리가 뭐지? 이 질문이 먼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상당한 믿음의 수준이 이르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번뜩 우리는 생각나는 게 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 이게 벌써, 그리고 막 듣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딱 기준으로 잡혀 있어요, 내게. 그래서 그게 먼저 튀어나와요. 무엇이든지 분별할 때 그게 먼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질문할 때마다 진리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장애물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정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세상의 부분들이 녹아 있어요. 젖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자꾸 이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와 정신, 그리고 세상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자꾸 들이대가지고 뭔가를 분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벌써 잘못된 거죠.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먼저 나와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참된 성경적 진리가 뭐지? 이런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는 것, 이것은 훈련으로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승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를 지나고 고난에 통과하면서, 여러분,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의식으로 채워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훈련이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 제자 훈련 3년 동안 왜 했겠어요? 힘들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5일 길 가면 되지 왜 40년 동안 끌고 다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피곤하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이야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나를 쳐서 복성시키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고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일꾼, 나는 뭐다? 이게 기분 나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진도가 안 나가요. 네, 내가 일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잊지 말아라? 누구의 고백을 잊지 말아라? 탕자의 고백을 잊지 말아라.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 주옵소서. 일꾼의식이에요. 일꾼의식.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렇죠? 탕자가 왜 이런 고백을 했죠? 탕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와 같은 죄인된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다리다가 돌아오니 받아주시고 가락지, 신발, 옷을 갈아입히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결국 탕자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품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품꾼으로 받아들였나요? 천만에요. 죽었다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그래서 가락지, 권위를, 권세를,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옷을, 신분의, 새로운 신분의,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신발과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일꾼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고 회개한 경험이 있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일꾼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기본적인 견고한 터가 잘 다져지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신앙의 경력과 무관합니다, 이런 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품꾼이라고, 내가 일꾼이라고 아주 기분 나빠해요. 이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 나는 일꾼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일꾼은 어떤 일꾼이 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이건 좀 소극적 의미에서 좋은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 지혜로운 일꾼, 이런 일꾼들은 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일꾼인 거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로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꾼. 할렐루야. 그냥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드렸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라 하는 이 말씀을 좀 전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고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좀 힘써야 돼요. 이 드림의 신앙이죠. 이 드림의 신앙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받음에서 나와요. 절대로 받은 게 없으면 드림의 신앙은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께 드림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모든 게 다 아까워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누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바로 이거예요. 무엇한 사람?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느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결혼해서 5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근데 그게 늦둥이하고 결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가 봐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늦둥이 아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신혼생활 5년 만에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어머니 소변, 대변 다 받아내고, 여러분 몇 년 동안 남편과 함께 잠자본 적도 없고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애 낳고 애 한 번 쳐다보지 못할 만큼 어머니 돌보느라고, 치매 어머니. 요즘이야 여러분 뭐 요양병원에도 보내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들 뭐 다 모시고 살았잖아요.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 큰며느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쫙 자기가 고생한 그 말할 수 없는 고생들을 다 기록하고, 그 제일 아래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게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웬일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남길 글, 내가 5년 동안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치매 걸리기 5년 동안 얼마나 이 며느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그 5년 동안 받은 사랑 때문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에 걸린 그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달팠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받아야 돼요.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드림이 아깝지 않아요. 드림이 힘들지 않아요. 드림이 고통이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 돼요. 여러분, 받는 사람, 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받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주님께 드림이 되고 그 드림에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받은 사람은 항상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주고 싶고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받은 사람들의 마음 아니에요? 드리지 못하면 마음 아프고, 이것이 진정 받은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좀 얄미운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딱 받아먹고서는 아 좋다 하고 잘 받아먹고 입 딱 씻는 사람들 있죠. 좀 얄밉죠.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마음의 부담도 없어요. 빚진 게 없으니까요.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받은 것이 없으니 또 가진 것도 없죠.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기 위해선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외에도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수많은 아름다운 사랑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받으면 드리기에 힘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위로 우리 받지 않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늘 고백을 합니다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늘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그 위로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잖아요. 말씀으로 위로받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잖아요. 찬양으로 은혜 받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면서 위로받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로받습니까? 정말 우리 위로 많이 받습니다. 주님께.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너무 받기만 좋아하지 마시고 받았으니 주님께 드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상한 마음을 고치고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상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술을 좋아했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어머니와 또 자식들인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이지 아버지라고 하면 치가 떨리고 아버지라고 하면 생각하기도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일도 보고 싶다는 생각 없고요. 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치가 떨리는 거죠.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가 전혀 좋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의 삶을 자꾸 돌아보게 하시더래요. 가만히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뭔가 이 속에 화가 있어서 그걸 그렇게 화풀이를 했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그 속에 있는 화를 다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들은 다 도망쳐서 혼자 늘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보고 싶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상한 마음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만큼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기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주고,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 주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받았으니까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든지 자꾸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받은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셋이 큐티팀들 얘기를 하다 보면 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참 우리 많이 변했다,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아. 내가 나를 변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참 그래도 많이 변했다, 참 많이 바뀌었다, 참 많이 새로워졌다, 이런 말들을 하지요. 여러분, 새로워지는 은혜,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거죠. 뭐 우리 교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 불살라 버리겠다고 가스통 들고 교회 찾아오던 사람도 변해서 새 사람 되고 장로님 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변화의 은혜잖아요. 변화의 은혜. 어떤 분들은 도저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어져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런 고백하잖아요. 우리 문 집사님 같은 경우도 한 2달 전에 그런 감사헌금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세상에, 나는 우리 그 아버님인가요, 어머님인가 예수님 믿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죠. 변화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조폭 있잖아요. 조폭. 조폭 세계에서 있던 장로님, 그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여러분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들은 무엇이든 주님께 드림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생명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죽을 병에 걸렸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뭐 우리 몇몇 분들, 우리 복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정말 사형 선고 받고 희망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죠. 히스기야의 역사죠. 그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역사죠. 나사로, 정말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여러분, 장기를 30cm나 잘라냈대요. 암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암에 걸려서 30cm 장기를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1년 반 만에 완치 판정 났대요. 지금은 6년이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치유가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으면서 종양들을 몇 개 발견했는데 다음에 뭐 없애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에게 지금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지금 해주세요 부탁을 했더니 자르고 나니까 그게 선종이더래요. 그게 그냥 놔버리면 암으로 자라나는 걸 선종이라고 그러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또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지금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장로님, 우리 강래수 집사님, 그리고 오늘 이성자 권사님도 2부 예배 드리고 기도받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마지막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7월 1일 날 결과를 보고 어떻게 이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났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러한 주님의 은혜 받고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주님께 드림을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거 다 받아서 차곡차곡 쌓으려고 우리 주님께서 드리시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사처럼 100만 원에 고쳐준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약삭빠르게 사람들 돈을 다 가로채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꾸러기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드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드리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주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이 싸움을 기쁘게 여기며 이 하루를 보내게 하시옵소서.